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을 중심으로 값진 선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크리스마스라고 선물 준비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래, 지금 선물하는 시즌인데 믿는 사람에게 가장 값진 게 뭘까? 이런 생각도 해봤고, 뭘 고민했냐면은 값진 선물이 예수님인 건 틀림없죠. 누구나 다 눈치챌 수 있죠. 근데 값진 선물을 받자고 할까? 드리자고 할까? 이 고민했어요. 왜냐? 성탄절마다 받자 하면은 이걸 언제까지 받기만 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값진 선물을 드리자 그러면 또 갑자기 드리자 그러면 또 부담될 수도 있고, 그래서 열어놨습니다. 값진 선물까지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올해 성탄절에 받아야 되겠다 하는 분들은 받자는 거 정하시고, 드려야 되겠다 하는 분들은 드리자고 정하고, 이건 여러분 각자가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주제는 값진 선물이고, 좀 전에 답을 말씀드렸는데 그 값진 선물은 바로 예수님 얘기입니다. 크리스마스고, 또 성경에 값진 선물하면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당연한 얘기죠. 근데 그 부분을 좀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값진 선물, 거기까지는 우리가 동의하기 쉽거든요. 근데 구체적으로 왜 값진 선물이지? 이랬을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글쎄, 값진 선물인 건 틀림없는데 별로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값진 선물을 우리가 부인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많이 알든 적게 알든 예수님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선물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값지다고 하는데 왜 값진지는 별로 설명할 거리가 없다. 이번 크리스마스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자꾸 예수님만 바라보면 더 이상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시작해야 되냐면 인간의 처지를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처지를 알아야 예수님이 왜 값진 선물이시구나. 그 값어치가 얼마나 크나. 이걸 깨달을 수 있거든요. 인간의 처지를 알려면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성경은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것도 그냥 눈 감아 주시지 않는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죄를 있는 그대로 심판하시는 분이다. 신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의로운 보복이다. 오늘 얘기의 핵심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 하면서도 별로 이렇게 실감으로 다가오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만 자꾸 생각해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공이랑 같이 있어야 제대로 모양이 드러납니다. 제대로. 근데 우리가 좀 전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뭐냐면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의로운 분노를 갖고 계세요. 이 분노를 이해해야 그 분노에서 우리가 면제를 받았구나. 그 감사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분노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 아무리 얘기해도 공허한 얘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것도 그냥 넘기시지 않습니다. 우리 이 점도 너무 간단하게 생각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간단하게 생각하는데 그 과정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대신 죽으셨다는 얘기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이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깊게 이해하고 조금이라도 더 깊게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전에 뭘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공의를 먼저 봐야 하나님의 사랑이 크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 없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별로 잘못한 거 없는데 용서하셨다. 너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사람 마음에 큰 감동이 있겠습니까? 천국 간다니까 좋지. 안 가는 것보다 100번 좋죠. 근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공의 앞에 그 공의가 죄에 대해서는 그냥 넘기실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우리 자꾸 오해하는 게 사람들은 아는 사람끼리 봐줘요. 친해지면은 넘어가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고 그러실 수가 없어요. 아무리 친하고 아무리 사랑해도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녔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눈 감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걸 진노하시고 심판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이해해야 돼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실 때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에 대해서 깨달아요. 그리고 살짝이라도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이 이게 엄청난 거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이거를 이해하지 않으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공허한 얘기로 지나가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인간의 처지를 생각해 볼 때 인간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징벌의 고통을 당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거부당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미 나와 있잖아요. 아담이 죄를 져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어요. 말 자체는 무서운 얘기입니다. 인연을 끊다는 얘기예요. 또 가인이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가라, 떠나라. 가인이 뭐라고 대답해요? 갈 곳이 없는데요. 방황하게 돼요. 근데 이제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은 무소부지하다고 말씀드렸죠. 어디나 계시는데 난 쫓겨나야 돼요. 그러면 어디 가요, 나는? 하나님은 안 계시는 데가 없는데 나는 죄를 해결하게 하는 건 쫓겨나야 돼요. 그것도 그냥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항할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서 그냥 내가 원하든 안 원하든 그 다 아무 상관없이 마치 그냥 실이 뚝 끊어지듯이 그냥 하나님의 그 공의에 의해서 그냥 밀려나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디로 가요? 안 계신 곳이 없는데. 시편 139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주님을 피해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바다 끝에 가서 내가 있을지라도 거기 계시고 심지어는 스월에, 음부에 죽은 사람들의 머무는 곳에 가서 있어도 거기도 계시는데 내가 어딜 갑니까? 자, 이 사람 심령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에게 쫓겨나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당장 떠나가야 돼요. 컴컴한 방에 불을 켜면 어둠이 순간 없어지듯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없어져야 돼요. 근데 갈 데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세요. 이게 인간의 처지입니다. 이 인간의 처지를 얼마큼 깊이 이해했느냐. 복 있는 사람은요,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처지에 대해서 이해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세요. 요거를 살짝이라도 맛보는 사람은, 그러면은 내가 용서받고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얘기가 생명보다 귀한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예수님이 값진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없이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생각이 없이, 이해가 없이 예수님을 값진 선물, 아무리 좋은 얘기로 다 꾸며도 그건 남의 얘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처지를 근거로 해서 생각해 볼 때 그때 비로소 정말 값진 선물이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거든요. 오늘 얘기는 그 하나님의 엄격한 공의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현대 교인의 약점이 뭐냐면 너무 하나님의 용서, 사랑하고 듣다가 보니까 한쪽은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랑은 공의와 공존해요. 사랑하신다고 있었던 일도 없었던 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좀 이따 설명을 다시 더 드릴게요. 아무튼 인간은 이런 처지에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대신 죽으시니까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선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그 믿음이 선물이다, 선물이다고 사람들은 이제 너무 그걸 가볍게만 얘기하는데 실은 그 뒤엔 이런 배경이 있어요. 그런 처지에 있는 인간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믿음을 선물로 주실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믿음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이 모든 축복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없는 인간이 예수님 때문에 이제 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하는 여기서부터 시작인 거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인가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의 맹세예요. 사랑의 증표이자 사랑의 맹세예요.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할 것이다. 그리고 너가 내 영광 앞에 영원히 와서 머물 수 있다는 보증이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죠. 자, 요게 이제 우리가 값진 선물을 정할 수 있는 배경이에요. 요거를 이해했을 때 우리는 맞아. 예수님이 가장 값진 선물이다. 이걸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여기에 눈을 뜨고 나서는 지난 2000년 동안 이거를 설명하려고 참 많이 노력을 했어요. 많은 사상이 나왔고 많은 신학적인 용어들이 만들어졌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에 대해서. 그런데 아쉬운 거는 아직도 정리가 다 안 됐어요. 아직도 정말 사람들이 그래 이거야 만족할 만한 정리가 안 됐어요. 엄청난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얘기가 그만큼 크고 무거운 얘기이기 때문에 교회가 2000년간 노력을 해도 정리를 못했어요. 특별히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날 무렵쯤 신학자들이 이제 또 새로운 눈이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많이 정리가 됐는데 그 이후에도 꾸준히 노력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수준을 본다면은 예수님의 이 사랑, 하나님의 이 은혜를 교회가 이해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데는 많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몇 개를 소개해 드릴게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속죄하신 방법론이 많았었는데 대표의 원리도 나왔고 대체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대신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속죄, 화목, 대속, 속죄, 죄물, 속건, 뭐 별의들이 다 많았어요. 근데 다 정리해 볼 때 최근에 역사적으로는 한참 됐지만 그 흐름으로 봤을 때는 마지막에 교회가 택한 것이 뭐냐면 대속의 교회였습니다. 대속. 대신 속죄하셨다. 근데 그것도 실은 부족해요. 그래서 오늘 추가해서 하나를 또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게 왜 부족하냐면은 대속이라는 말이 그래도 고전까지는 최고였습니다. 제일 잘 설명한 얘기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요거는 죄와 관련된 행위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 속죄라는 얘기죠. 죄를 덮거나 씻거나 없애는 그거는 충분히 했어요. 근데 이제 뭐가 부족하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죄를 해결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에게 두 가지를 하신 거예요. 하나는 죄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신 거고 다른 하나는 죄를 지은 것에 대한 형벌을 받으셨어요. 이걸 우리가 자꾸 잊어먹는 거예요. 형벌을 받으셨다. 오늘 얘기는 전혀 핵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 값진 선물이고 우리가 이거를 평생에 연구를 해야 되고 평생에 이걸 얘기해야 되고 평생에 노래해야 되고 평생에 전해야 되느냐. 거기는 예수님의 고통이 들어 있습니다. 형벌을 받아서 그가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고통을 통해서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해결이 된 거예요. 완전히. 이거를 우리는 그냥 이론으로 대신 죽으신 사실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실감 못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거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모양의 죄도 어떤 것도 그냥 넘기시지 못하는 분이에요. 우리를 용서해주고 싶으시는데 문제는
그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죄 씻음과 배상을 해야 돼요. 그 배상이 뭐냐면 형벌입니다. 무서워요. 죄는 용서해 주시는데 뭐가 꼭 거기 동반되냐면 형벌이 따라야 돼요. 형벌이. 그동안에 교회가 왜 자꾸 신앙이 식어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없어지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얘기하지만 생각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형벌을 통한 사랑이었어요.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사랑하신 거예요. 조금 더 보충해 드릴까요? 그동안에 우리는 속죄, 속전 이런 얘기를 주로 사용했어요. 대속.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이 사랑을 어떻게 설명했냐면은 죄를 져서 노예로 팔려간 사람을 값을 치르고 사왔다. 이렇게 우리는 설명했어요. 좋은 설명이에요. 근데 이제 아쉬운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 빠진 게 있어요. 뭐냐? 이건 이론이에요. 문제를 해결하는 이론이지 실제로 그거를 하기 위해서 그 내면의 부분을 설명을 못한 거예요. 그 내면의 부분이 뭐냐면 형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종교개혁 이후로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냈어요. 형벌 대속 교리다. 이게 현재까지는 완성본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부분을 좀 더 생각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얘기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크고 많은 거 가지고 지불하시고 쉽고 편안하게 우리를 사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가 죽으실 뿐만 아니라 죽으심 외에 다른 하나, 고통을 통한 형벌, 이걸 겪으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용서를 바라볼 때 많이 갖고 계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큰 은혜를 베푸셨다. 이게 이론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직접 죽으셨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모든 형벌을 받으셨다. 왜 심판이 무섭냐면요. 이 문제가 살아있을 때 해결이 안 되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서 없어져야 돼요. 요만큼도 용납하시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서 혼나는 건 둘째치고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인간의 처지예요. 쫓겨는 나야 되는데 갈 데가 없어요. 지옥보다 더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게. 지옥에 끓는 물보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모든 존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없어져야 되는데, 당장에 없어져야 되는데, 갈 데는 없어요, 인간은. 그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순간을 안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날 맞이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이거를 약식으로 이해하고 경험하고 넘어갑니다. 죄를 회개하면서. 죄를 회개하면서 예수님의 형벌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그 대속을 의지해서 대신 죽으신 그 사람과 고통당하신 그 형벌을 의지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죠. 시간이 가면 이제 중간중간에 좀 말씀을 더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허락하시는 만큼 이해하는 게 좋아요. 교회가 예수님의 이 속죄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교회가 신앙이 달라질 것이고 열매도 달라질 것입니다. 더 받는다고 더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게 될 때,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받아들이고 따라가게 될 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연구하고 예수님의 속죄를 가장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상을 개발하고 용어들을 만들어내고, 이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이거를 더 정확하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오늘 그거를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형벌적이라는 말을 이제 추가를 했어요. 대속에다가. 그 형벌 대속 교리가 나왔다 말씀드렸는데, 그건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형벌 대속은
공의로우신 분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이게 묶여져 있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그만큼만 말씀드리고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근거로 이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최고의 선물을 가져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2장 5절에 말하죠.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의 이 겸손한 마음을 품어라 하는 것인데 그건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이것을 가지려고 애써라.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알던 하나님의 사랑하고 좀 깊어졌죠. 그 사랑을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그러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려고 노력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걸 얻으려고 온 마음을 다해서 힘써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또 이어지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는데 자기 권리를 단념하셨어요.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대우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거를 내 몫을 주장하지 않으시고 그걸 포기하셨어요. 왜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어지는 얘기 다 아시는 얘기예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 아무것도 요구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무것도. 요건 설명이 좀 필요하겠네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세한테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얘기예요. 엄청난 선언이거든요. 이 세상에 아무도 당신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나는 나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이게 하나님만의 특권입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지위와 소유와 권세와 다 자랑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정확한 말이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은 오늘 뭐라 그러세요? 모든 것 중에 하나님만이 딱 한 분 하나님만이 나는 나다 하는 대우를 받으실 수 있는 분인데 그거를 우리를 위해서 포기하신다는 거예요. 그 권리와 대우를 주장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 어떻게 하셨냐? 자기를 들여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도 성경에 보면은 발견됐다 이런 표현을 써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되신 것을 포기하고 오셨잖아요.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그거를 말씀하시지도 않고 저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하고 그렇게 하시지도 않고 그냥 그 일을 하셨어요. 조용히 은밀하게. 나중에 그 일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드러난 것이지 예수님은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하시면서 본인이 스스로 마음에서든 말에서든 행동에서든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요만큼도 내색을 안 하셨어요. 이 마음을 우리가 품으라고, 이 마음을 닮으라고, 이 마음을 간직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이 사랑을, 이 값진 선물을 이렇게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최고의 선물을 주셨는데 주시는 모습이, 주시는 방법이 이런 거구나. 이거를 받아들일 때 그때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 선물을 드릴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가 없이 이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붙들지 않고 우리가 다른 무엇으로라도 최고 선물을 준다고 생각하면 그건 불가능한 얘기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사랑을 받아들일 때 우리도 역시 하나님 사랑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거는 우리는 최고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잘 모르니까 최고의 선물을 받아놓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너무너무 빈약한 거예요. 인정하는 것도 빈약하고
인정하는 게 빈약하니까 드리는 것도 빈약하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중에서도 줄이고 몇 가지 그냥 지키는 거로 그냥 만족하고 살아요. 그리고 우리는 늘 생각해요. 왜 이렇게 은혜가 충만하지 않을까? 그런 데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덜 주셔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실 때 예수님 안에서 아무것도 제한하지 않으시고 아무것도 아까워하시지 않고 다 내주셨거든요. 그거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 사람들에게 마음껏 나눠줘라. 이렇게 하고 최고의 선물을 주셨는데 이 중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받은 사람들이 받기는 받았는데 이 선물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 귀한 선물이 그냥 사람들 머릿속에 마음속에 묻혀져 있어요. 주님 오시는 날 꺼내가지고 어떻게 할 건가요? 그 전에 해야죠. 주님 오시기 전에 이 선물을 꺼내가지고 매일매일 찬송하고 그렇잖아요. 이 최고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공의의 근거에서 이 하나님의 용서를 사랑을 이해한다면 매일 찬송 안 할 수가 없어요. 나 위해서 그 고난 당하신 그 예수님 앞에 그 고난을 당하려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찬송 안 할 수가 없죠. 기뻐 안 할 수가 없죠. 세상에 그 고마움을 무엇이 맞겠습니까? 가난이 맞겠습니까? 질병이 맞겠습니까? 못 막는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아무것도 못 막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 그 사랑이 그만큼 큰 거기 때문에 그 사랑이 그렇게만큼 놀라운 거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라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내 속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노래 안 할 수가 없어요.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죄의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쫓겨났어야 될 사람들인데 이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찬송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 감사한 마음이 하나님께 매일매일 사랑과 순종으로 충성으로 또 이 감사한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는 사랑과 친절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얼마나 복된 삶을 주셨습니까? 최고의 선물을 주시면서 그 가치에 눈을 뜨게 하시고 그만큼 그 가치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중에 누가 진짜 예수님 그 사랑을 본받아서 예수님 사랑을 마음에 크게 간직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성실히 노력한다면 그 주변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때로는 국가를 건지기도 하고 시대를 건지기도 하고 사람들의 영혼을 건지기도 하고 엄청난 일들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사도 바울이겠습니까? 눈을 떴어요. 아, 우리가 최고의 선물을 받았구나. 그리고 그 최고의 선물이 어떠한 과정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그 최고의 선물 속에는 예수님의 희생과 고통이 들어있는 것을 눈을 떴어요.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나는 예수님을 만난 순간 안전할 수가 없다. 똑같은 고백이 우리한테도 나와야 됩니다. 내가 그 최고의 선물을 받은 거라 안 순간 난 이제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노래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웃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는 인간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넘치니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저 사람이 어떤 조건을 갖고 있든지 저 사람이 과거에 나한테 어떻게 했든지 그걸 다 뛰어넘어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오히려 내 속에 이 사랑의 힘이 그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자극제로 다가와야 되는데 그중 이제 단어가 바로 그겁니다. 형벌. 예수님의 사랑은요 그냥 장부상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죄진 사람이 예수님 빚 갚아주셔서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가 그렇게 하시는 데는 형벌을 당하셨어요. 대신 하나님은 배상도 원하시지만 꼭 하나 해야 돼요. 그 잘못에 대한 형벌이 동반되어야 돼요.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하신 겁니다. 목숨으로 배상하셨고 형벌로 예수님이 고통을 다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족하셨어요. 하나님하고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랑. 화해가 이루어지고 나니까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통해서 우리한테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제공이 된 것입니다. 이게 성탄절입니다. 이게 성탄의 의미입니다. 오늘 이 성탄절을 계기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얘기가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관심을 가지세요. 그리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허락된 만큼 알려고 노력하세요. 그래가지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만큼 이것에 대해서 이제는 내 얘기가 돼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나를 향한 예수님의 고통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모두가 이제는 이 최고의 선물의 가치를 깨달으시고 최고의 선물의 값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서 살겠다. 이게 가치였어요. 내가 이 최고의 선물을 받았으니까 이 이후로는 하나님 앞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의 영광 위해 살겠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최고의 선물인 것을 알았다면 이제 우리도 가치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게 있어서 그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나 이렇게 살 거다. 선언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살면 됩니다. 여러분이 최고의 선물을 받았듯이 하나님에게도 최고의 선물을 드리는 또 이웃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는 그런 성도들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크게 돌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